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25장 전체 읽으면 좋겠지만은 좀 길어서 31절부터 46절 세 번째 있는 비유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련해서 많은 비유를 지금까지 해오시고 천국에 대해 설명하려고 참 많이 애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5장에도 또 세 가지 천국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종말 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유사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 중에서도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요 비유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자신의 대속 사역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장에도 계속해서 종말에 관련한 비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구속 사역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던 구원 사역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느 정도 한 40여 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여 년 지나서 실제로 성전이 아주 잘 지어진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어도 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자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성전은 다시금 재건되지 못하고 서쪽 성벽만 그렇게 일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 그런 멸망이 오고 종말이 오게 되겠지만, 그때 동안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도적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는 종말 심판이 예상치 못하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결론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면서 깨어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만 그래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잠 좀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깨어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 생활을 해왔어도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종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이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마음 자세,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경을 보여줍니다. 열처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보통 12살이나 14살 그 정도, 남자들은 14살에서 16살 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젊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결혼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은 신부가 예쁘게 이렇게 탁 단장하고서 아버지 집에서 자기 나이 또래의 그런 10명의 덜러리들, 친구들, 처녀들이 함께 같이 있으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신랑은 신부 아버지께 드릴 지창금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이죠. 결혼식이 저녁 밤에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저녁 밤에 찾아옵니다. 신랑이 신부의 들러리와 함께 그렇게 횃불 들고 그렇게 신랑 집으로 가는 그 횃불 행렬에 신부가 찾아와서 이제 신부를 찾아서 신랑이 신랑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렬이 이어질 때 마지막으로 신랑 집에서 일주일간 그렇게 가서 신랑 집에서 결혼 잔치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10명의 처녀가 신부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여분의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묻어 있는 등만 그냥 그것만 딸랑 준비해 온 것이죠. 신부 아버지께 드릴 지창금 회비가 좀 늦어졌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도착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갔고 너무 지쳐가지고 열 처녀는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불을 밝힌 등의 기름도 계속 타면서 줄어가고 있죠. 그러다가 늦은 밤에 신랑 일행이 갑작스럽게 도착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깜빡 잠이 들었다 깨서는 그 등을 들고 신랑 집으로 그렇게 그 횃불 행렬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오매 다 꺼져버렸어. 꺼져가는 그 등의 기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다리던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양쪽 모두 신부의 친구들이었고 신부의 선택을 받아 등을 준비했으며 모두 신부 집에 와서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5명만 졸았던 게 아니고 10명 모두 기다리다가 지쳐 졸았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다며 최대한 잠을 적게 자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그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에이 목사님 그냥 이 등을 옆에 붙어서 한 명씩 짝지어서 2 사람이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는 말씀드렸죠.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에다가 더 갖다가 살을 붙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초점을 흐리게 되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양자의 차이점이 한쪽은 자지 않고 깨어서 준비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신부는 교회를, 그리고 10 처녀들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2 종류의 처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기를 원하셨죠.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될 것인지, 아니면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미련한 처녀들처럼 될 것인지, 이 2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항상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의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 즉 슬기로운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슬기롭다는 것은 25장에서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를 바르게 그 행동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늘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현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생각지 못한 것은 신랑이요 어떻게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건 알았지만은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내하는 믿음이요 또 준비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해 봅니다.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면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조급해지죠. 그러다 보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에라이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게 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요 기분 좋은 일이고 그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아직까지 여전히 형편도 제대로 안 풀리고 이렇게까지 굳이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의 모습은 다 까먹고 나도 모르게 이 미련한 그런 이 처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 내가 곧 가까이 오리야 내 바로 반드시 곧 오리라고 하신 그 주님 곧바로 다시 오실 것 같아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점점 지쳐가고 우리에게 어떻게 2000년 지났어요. 교회도 점점 세속화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오시려나?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제의 그 압박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아멘 주 예수야. 그 마음이 더 절절해서 지금 이 고통당하는 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기도가 얼마나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지났다고? 2000년 지났어요. 그런 점에서 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언젠가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장기 전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오신기로 했는데 가까이 오겠다고 하신 주님이 여전히 안 오셨어요. 그 주님의 곧 가까이라는 말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500년, 2000년 주님 약속 한번 하신 건 반드시 지키지만은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말 하진 않으시지만 반드시 지키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약속, 주님의 때는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슬기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열 처녀 비유에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활용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주인으로부터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고 쫓겨난 종이 등장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그 양에 있지 않죠.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를 남긴 종도 똑같이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 남긴 종들처럼 칭찬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요, 그도 당연히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절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에 더 충실한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으니 그것으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한 것은 양이 아니었죠.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느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기대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바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막아버리는 그 행동을 했죠. 그래서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고 결국 무익한 종이 되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았고 그것을 활용할 능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어떤 성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 아니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요, 종말에서 중요한 건 깨어있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눈 뜨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단순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지금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계속해서 떠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물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낙엽처럼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를 잘 지키며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꾸만 늦어지는 그 종말의 날을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기다려야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좀 더 내가 주님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하며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이익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고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비유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이 늦어짐의 시간은 무지막지하게 그냥 지루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은 깨어있지 않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맡긴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야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들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두 번째 비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십시오. 벌써 오른쪽은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요 염소가 있어요. 벌써 두 종류의 삶이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심판의 날 종말이 오면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비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의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올 때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 대해서 분명한 분리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리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임금님의 오른편에 둘 양과 같은 무리가 있다면,
또 하나는 임금님의 왼편에 둘 염소 같은 무리들입니다. 우리 독일의 옛날에 아우슈비츠 그 뭡니까 아우슈비츠 그게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게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다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재판하는 심판인 그 장교 한 사람의 손가락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면은 살고 이러면 죽습니다. 오른쪽 가면 살고 왼쪽 가면 죽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손 하나 까딱거리는데 오른쪽인지 왼쪽이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 왼편에 갈든지 오른편에 갈든지 둘 중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양으로 대변되는 오른편의 선무리들을 복을 받을 자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칭찬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줄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자신은 누굽니까? 임금님이었죠. 내가 왜 오른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런 자격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하는데도 임금님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그렇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다. 자, 여기서 놀랬죠, 그죠? 내가 언제 그랬지? 그렇죠? 그런 오른편 무리들은 자신들이 언제 임금의 그런 일을 하였는가 한 번도 임금님의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당장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임금님 복장, 고귀한 복장을 한 사람을 만나서 잘 대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임금은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금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무리들을 향해 오른편의 양과 같은 무리들과는 정반대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엄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또 임금이 반복합니다. 내가 줄 때 먹을 것 안 줬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해가 6가지 되는 이런 일을 안 해서 너희들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의 책망과 심판의 선언을 받은 왼편의 무리들은 언제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동체 내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잣대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왼편에 있는 무리들은 자기들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봐가 극악한 죄들을 짓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기도 그 정도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기들이 지옥에 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범법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그 당시에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사람들 다 누구였냐면은 약자들도 약자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제대로 대하지 못해. 1차적으로 그거 너희들 책임이야.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한 신자들은 오늘날 약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가보면 언제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에 헌신한 자들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어디를 가나 바로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며 살았는가 막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세리와 창기, 죄인과 병든 자들과 함께 장애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겨하시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거기가 참된 권력과 힘을 오히려 쏟아부어서 도와줘야 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권력을 투자하죠. 이 세상의 부를 더 소유하려 하고 더 권력을 내세워서 자기 편 사람들 좋은 자리에 앉혀 세상에 거느리고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천만에요. 그것은 절대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악착같이 남의 고열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 것을 채우는 것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우님들, 그래서 35절 36절 제가 다시 읽어볼 텐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항상 우리 평상시 삶의 모습을, 평상시 삶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루 그냥 딱 주님 오시는 그날 잘 옷 잘 입고 잘 챙기고 있어가 그날 주님이 오시는 거 보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건 주님이 아니고 도둑같이 오셔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 그걸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느 교회나 연약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사람 사는 곳마다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섬기는 기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36절 끝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은 이들 작은 자들의 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것이 정말 저 사람 정말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주님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천국 가는 최후 마지막 관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긍휼 어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인애가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 이 감사를 절대 잊지 말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또 은혜 베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말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미래를 더 간절히 믿기에 여분의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절대 잠 안 자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주인의 뜻을 잘 깨달아서 헛되게 세월을 보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각박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비정하고 메마른 모습이 많다 보니 사람들 삶이 자꾸 무너지고 정신까지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심정으로 남은 3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더 가까이 다가온 듯 느껴집니다. 세상에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이 정상적이지 않고 지구 환경과 기후 그리고 여러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명 이기는 하루다 멀다 하고 달라질 정도로 발전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또한 점점 약해져 가고 겉모술수가 더 늘어만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다가올 미래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미리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슬기로운 처녀들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서 남은 우리들 세월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공동체에 두신 그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보살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